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뭘 기다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월급날만 기다리면 그 사람의 이제 핵심 월급이죠. 어떤 사람은 뭐 새로 나온 어떤 이제 그 콘텐츠의 발매일만 기다리면 그 사람은 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뭘 기다리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기다림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인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외모는 노인이었겠지만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시므온은 이런 분이었고요. 또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조심 삼가면서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이 시몬의 특징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성령이 그 사람 위에 활동하고 계신 성령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시몬 위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이분에게 있어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이분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기다림에 주목합시다. 시므온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기다림이라니.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특징 짓는 말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이 시몬의 기다림은 매우 특별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날마다 적극적으로 매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인 것이 평생을 가는 매우 평생 동안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지어 전생에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들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 경험하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날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석방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기다림은 죽음마저도 해방이 되는 그러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는 제국과 인간이 세운 체계를 상징합니다. 이들의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우주적인 이 결혼 잔치가 거행되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미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한 분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요. 이 기다림은 20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느립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려야 됐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매우 느렸고 재림하신 예수님도 매우 느리게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느림과 이러한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서 특히 제미나이 3.0을 써보았습니다. 너무나 일을 빨리 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이걸 이렇게 막 사람이 한 1년 걸린 일을 금방금방 해버리게 되니까 참 허전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런 느낌이 있던 차에 지난 주일날 저녁에 밤에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늘 빨리 자라 9시인데 근데 뭐 할래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래 해서 이제 새치소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 청소를 하는데 꼬물꼬물하게 하는 겁니다. 느리게 꼬물꼬물하게 내 혼자 하면 금방 할 건데 꼬물꼬물하게 빨리 해가지고 꼼꼼하게 청소 근데 아주 되게 꼼꼼하게는 하더라고요. 느리지만 그래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청소를 하나 이럴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이 느린 게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졌고, 나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순간에, 느리다는 것이 굉장히 제게,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느립니다. 농사는 느리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10달이 있어야 나오게 되고, 기계는 빠르지만 생명과 하나님의 사역은 느립니다. 하나님은 매우 매우 느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온전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느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강박적으로 조급한 이 시대에 그래 좀 기다리면서 느리게 살아가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이제 좀 느리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느리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조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이상하게 마음이 쫓겨서 인공지능 기계라도 써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는데 뭐 빨리 처리하고 뭐 귀찮은 사무 같은 거 빨리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 그런 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매우 느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은 우리 속도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느리게 청소하는데 내가 빠르게 만들 수도 없고 빨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느림이 이제 그 느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래서 시므온을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죽기 전에 아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지시는 틀리지 않아서 결국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안고 보았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장면이 매우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나이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잖아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아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는 뭐 마리아하고 요셉 외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아기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아기께 경배는 했지만 시므온은 능가하는 거죠. 시므온은 바로 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경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안는 것이 아닐까요? 그토록 따뜻하고 가까이 이 아기이신 예수님을 안았다는 것은 시몬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겉보기에 이 아기는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아기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아기를 안으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아야 되는 분이고 구원은 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놀라움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아기를 안고 약한 존재를 안으면서 늘 예수님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이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은 보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고 보아야 될 분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서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보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어도 좋다고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죽음이 오히려 해방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나는 내 이번 생애에서 할 일은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만나고 안고 보고 기쁨과 충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촉박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느린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다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듯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 기쁨의 광경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고 주의 구원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 교우들의 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